아침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도 일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면서 일어나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러자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걷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병이 깨끗이 나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누굴 다시 만났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렇다면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온몸을 꼼짝없이 이곳으로 저기서 옮기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이것보다 더 심한 병은 없잖아요, 사실. 그럼 더 심한 것은 뭘까요? 이 더 심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심한 것,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다시는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특별히 이 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너희가 당했던 그 고통의 이상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불신 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이 병은 죄의 결과로 보았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이런 병에 걸릴 때 나은 사람들 꼭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검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죄에서 나았다는 것을,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언제 고쳤냐면 안식일에 고쳤어요. 안식에 사람을 고쳤다고, 치유했다고, 병든 환자를 고쳤다고 뭐란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게 비난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고쳤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그 사람 안 고칠 거예요? 안 구조해 줄 거예요? 구조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 네가 병을 고치려면 안식일 하지만 그 다음날 고칠 수도 있는데 왜 그날 고친 거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이 비판을 계기로 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7일째 되는 날 안식했으면 8일째 되는 날 뭐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7일 날 쉬셨어요. 그럼 8일째 되는 날 뭐 하셨겠어요? 다시 일하셨을까요? 다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했다는 것은, 안식했다는 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걸 뭐 한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완성된 세상을 뭐예요?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자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정말 돌보심을 믿고 바라고 살아가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뭘 한다고? 일하신다. 이 세상을 돌보시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지키시고 있으니까 나도 뭐라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나도 세상을 돌봐야 된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정말 유대인들의 비판을 계기로 해서 뭘 알려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신개념이 있어요. 어떤 신개념이 있냐면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정말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은 건강히 오래 살고 또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받고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고 이런 자연 법칙에 때문에 뒀다는 거예요. 다. 물론 세상은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돌보시는 분은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죠. 그래서 세상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아픔과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중국에 있는 황제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건 뭐냐면 황제가 밤만 되면 무슨 꿈을 꾸냐면 거지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 거지가 되어서 온갖 고생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는 거죠. 비록 자신이 황제인데 밤만 되면 지옥보다 그런 불행, 거지가 되는 꿈을 꾸면서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매일 밤 거지가 되는 꿈을 꾸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밤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하루 종일 불안과 염려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거지 한 명 있었어요. 이 거지는 밤만 되면 황제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즐겁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낮에 힘들지만 밤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건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에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정말 무엇을 꿈꾸며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늘 맞춰야 돼요?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받쳐진다면 우리 현실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지금도 정말 세상을 지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